11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처음이시요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그리고 생명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는 가을을 만납니다. 가을은 쉼없이 부지런하게 달려온 내 삶,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황 없이 달려온 내 삶, 그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잘 살아왔나? 내가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잘 달려왔을까 되짚어 보는 것이지요.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2020년 내 삶의 그릇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 은혜와 감사, 치유와 회복, 기쁨과 소망을 그 그릇 안에 가득 채워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를 위해서 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진실한 회개가 필요했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패역한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는 큰 물줄기가 두 개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과 경고이며 다른 하나는 구원과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직 회복되진 않았지만, 아직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곧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리라. 이런 구원과 회복의 물줄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살려내겠고,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겠고, 마침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빛, 그 빛을 만방에 발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58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안 봐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왜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데 그 손을 그들은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이스라엘에게 외식과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그릇 이스라엘, 이것임에는 틀림없는데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의 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외식을 가득 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으셨을 텐데, 금식은 나를 향한 굶주림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을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는 철저하게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거룩을 결단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멈추어 서는 것, 멈추는 실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멈추는 것, 내 외식과 내 거짓을 멈추는 것, 내 뜻을 향해 걸어왔던 내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것, 그리고 내 그릇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며 거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내가 금식하고 있다 합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합니다. 더 과관인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나는 안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앞에서 나는 가난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13절에서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가까이 나아올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저는 그저 죄인이오니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세리는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죄인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멀리 서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고개 들어 하늘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세리에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며 그 세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해 굶주린 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외식과 교만을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굶주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것에 배고파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리고 추수와 결실이 가득한 이 시절이 주님 앞에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달려온 내 발걸음을 멈추고 내 욕심으로 내 배만 배불렀던 그 삶을 멈추고 주 앞에 굶주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것에 배고픈 자가 되어 주의 긍휼과 주의 마음을 구하는 진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문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결박을 풀어주며 줄을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것, 그리고 7절에서는 양식을 나누어 주며 빈민을 집에 드릴 것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 고륙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 고륙, 이웃이 마치 나의 몸과도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금식은 멈추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흘러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금식은 비우는 것인데, 비워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금식하면 결박당하는 자, 포로된 자, 압제당하는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줄인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고 옷을 입히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흘러보내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과 교만을 멈추면 그 분량만큼 이웃을 채우고 이웃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고 내 배고픔만을 채우는 삶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만큼 다른 이의 배를 채우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비어있고 공허한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마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 보내는 것,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거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흘러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채워주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질문에서 제가 딱 막히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준비가 진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4층 복도를 왔다 갔다 거닐었습니다. 그래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뚫리지가 않는 겁니다. 4층 유치부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유치부실의 벽을 따라서 계속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나님, 내 마음 좀 뚫어주세요. 계속해서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돌다 보니까 정말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왔습니다. 본당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근호야, 너는 지금 잘 흘러보내고 있느냐? 하나님, 무엇을 흘러보내고 있냐?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바름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내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너는 잘 흘러보내고 있니? 성도들의 마음, 그 삶의 자리, 말 못하는 고통과 눈물의 자리로 너는 지금 나아가고 있었니?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제가 흘러가지 못했고요. 하나님, 제가 흘러보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당한 큰 아픔과 큰 고통을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저는 강물되어 흘러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줄인 자의 삶의 자리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나의 마음을 전해주렴. 괴로워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전해주렴. 줄인 자에게, 배고파하는 자에게 너의 배고픔과 너의 줄임은 곧 나의 아픔이며 나의 슬픔이며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이 마음을 저들에게 전해주렴. 나의 강물되어 저 강요와도 같은, 황무지와도 같은 저 세상으로 흘러가 주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줄인 자를 더 줄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자를 더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을 행해야 하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행해야 하니 내가 할 일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은 쉬지 말고 내 대신에 일하십시오.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막았습니다. 내 욕심으로 막았습니다. 내 거룩을 위하여 막아섰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줄인 자의 자리, 고통당하는 자의 자리, 눈물 흘리는 자의 자리, 아니 내가 그토록 미워하며 불평하는 원수의 자리까지도 내가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만하면 되었지, 또 무슨 상처를 받으려고 먼저 다가가려고 합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될 용서를 왜 굳이 구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이 막아섭니다. 내 경험과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 기준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그것을 굳세게 굳건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거룩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낮은 자리로 흘러 내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흐르는 강물,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 가정, 낮은 곳으로,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그리고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원수의 자리까지도 흘러가서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일꾼으로 쓰임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10절 말씀에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해 보면 이것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너가 나의 그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내 욕심을 멈추어 서는 것, 내 뜻대로 달려온 길을 멈추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강물되어 샘물되어 줄이고 괴로움 당하는 자리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준비되면, 이 그릇으로 너희가 준비되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준비된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고요, 저는 능력이 없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내게 하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가 강해야 한다, 너가 완전해야 한다, 너가 능력이 많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멈출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강물되어 낮은 곳으로, 하나님 시선이 향하는 그곳으로 내려가고 흘러갈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굶주린 자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 하나님, 내 욕심, 내 뜻대로 달려온 지난 날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날들이 많고도 많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자, 바로 나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주님의 강물 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막아섰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흘러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 안에 물을 가득 담아 주시는 것, 값없이 선물해서 그 안을 가득 채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VIP 초청 주일 통해서 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주의 성전으로 한 영혼을 초청하였습니다. 나 주의 자녀입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복음되어 흘러가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흘러간 생명의 물을 전달받고 주님 앞에 나온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신 성도님들과 그 물을, 그 생명을 전함받고 순종하며 나아온 새신자들과 초청받은 자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신앙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그릇에 8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날마다 밝아오는 새벽처럼 날마다 빛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는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고통당하는 자, 질고와 병마와 싸우는 자,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눌려있는 자, 평생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 한 분 위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치유할 것이다, 내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선 그릇에, 주님의 물이 되겠다고 결단한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고 11절에는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곧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호위하고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은총을 가득 담아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의 첫날, 그리고 추수와 결실이 풍성한 이 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걸어온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하나님의 질그릇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이제는 흐르는 강물 되겠습니다. 이제는 줄인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원수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조차도 내가 내려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질그릇 되겠습니다. 그 질그릇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그릇 안에, 그 준비된 그릇 안에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이 감사의 제목, 기도의 응답, 치유와 회복, 꿈과 비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사람, 날마다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마다 내 길은 멈추어졌지만
하나님의 새 길로 인도하사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 마음 두신 곳에 하늘의 은혜를 품고 강같이 흘러가 마른 땅을 적시고 줄인 자를 소생케 하는 생명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